루키서 4장 1절부터요. 제가 곧바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루키서 4장 1절부터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루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소 제목으로는 일하는 보아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루키서 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매우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나라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요. 그러면서 확장해 나가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서로의 엄청난 싸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느냐, 또 사단의 왕국을 이루느냐, 이 싸움을 지금 이 싸움 속에서 이 루키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습을 이 루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루키서 한번 3장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참 재밌는 장면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인 이 나오미,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인 이 룻, 이방이죠. 즉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이 룻에게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한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룻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제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와 함께하던 소년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부리라 라고 하면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서 내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고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보아스와의 이 만남을 이 나오미가 주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룻이 보아스와의 이 만남에 대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창조합니까? 6일 동안 창조하죠. 6일 동안 창조하고 난 이후 7일째는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안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원하시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네가 이제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간절히 안식을 원하지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로가 인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즉 평화, 평강이에요. 얼마나 평화를 원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얼마나 굶었으면요. 이 먹는 거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서로가 묻는 것도 식사하셨습니까가 이게 그냥 인사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너무나도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인사 자체가 이 샬롬, 평화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평화가 가장 없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안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우리 현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장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피곤하다예요. 좀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이제 무덤으로 가야죠. 아마 그 전까지는 여러분 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쉬게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요. 쉬는 게 아니에요.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룻도 마찬가지로 안식을 원하는데 안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전에 남편이었던 나오미의 아들이었던 아마도 이제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론이라고. 아마 룻의 남편은 아마 기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희한하게도 분명히 과거에 기론과 만나서 결혼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식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이 룻이 누구를 만나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 바로 보아스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이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안식은 맛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주일을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만 성취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했습니다. 성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안식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안식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직 성취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가 이루어지겠죠. 그때는 정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아스를 만나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아직 이 보아스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룻기서 3장 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 6번의 그 보리를 떠주면서 네가 시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안식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보아스가 안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건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안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랑이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랑은 안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신혼집을 차리기 위해서 신랑은 일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룻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즉, 그 신랑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 신랑이 하는 것을 간절히 그 바라보라.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 생각, 나시죠? 우리가 그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즙 그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가나의 그 포도즙 사건, 지금 여인이, 즉 마리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지금 포도즙이 떨어졌다. 그럼 그게 바로 뭐라고요? 포도즙 좀 빨리 기적을 일으켜서 만들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자신의 그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히브리 문화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 연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부 될 사람을 거의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 그 신랑을 위해서 많은 신부들을, 즉 많은 처녀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 자리에 그 많은 그 처녀들이 초청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초청되어지냐면 신랑의 친구들도 초청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잔치가 얼마 동안 이루어지냐면 일주일 동안 이루어져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잔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신랑도 있고 신랑의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하면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신부가 적합한가 하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때 이제 정말 저 사람이 나의 신부다라고 하게 되면 이 포도즙을 가져가 가지고 건네요. 나는 당신이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면서 청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가 마음에 들면, 그 신랑감이 마음에 들면 그 포도즙을 받아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시면 서로가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정혼이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 포도즙을 주었는데 이 신부가 나는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마시지 않게 되면 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신부의 권한도 막강하죠. 신부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주의 그 만찬의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잔치가 지금 무르익어 가면서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포도즙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즙이 떨어진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도 여기에 초청되어졌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초청되어진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노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짝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빨리 자신의 아들도 그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결혼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포도즙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너도 지금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빨리 이 포도즙을 빨리 주어라. 다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신부감을 찾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포도즙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신부 구하라, 신부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신부감 구할 생각이 없다. 나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 나에게는 아직 신부감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13장, 14장, 15장 가보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제 누구를 초대합니까? 자신의 만찬에 그 제자들을 초청해요. 그 제자들을 초청하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때 포도즙을 줘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제자들을 이제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그것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부됨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즙을 먹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은 안 드시게, 자신은 먹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일하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부들을 위해서 일하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그 보혈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엇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이 지금 누구 되어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저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는다라는 게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이제 또 나타나죠. 바로 무엇을 합니까? 그 주의 만찬에, 즉 성만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잖아요.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다 마시셨죠. 마신 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니까 이제 나의 모든 주권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정혼한 신랑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정혼했으므로 어느 누구도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나의 신랑 되실 분이기 때문에, 신랑 되실 분인데 내가 누구에게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신랑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떠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신랑을 통해서 신부에게 무엇을 주냐면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한번 이거 말씀드렸죠? 그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혼 지참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신부에 대한 여러분 가치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떨어지는 걸까요?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통해서 이 며느리 될 사람을 이 지참금을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념을 해보겠습니다. 지참금을 주는데 애따 한 10만 원으로 결혼 준비해라. 그러면 지금 신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신부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그냥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준다. 그럼 그만큼 여러분 신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 그 지참금이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신부의 가치성이 어떻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만큼 높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얼마 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참금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10만 원 손 들어보세요.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손 안 드시네요. 주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지참금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요 100억도 적다라는 거예요. 1000억도 적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냐면요 목숨으로 주십니다. 목숨으로. 얼마나 그 신부가 귀한지. 그 결혼 지참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주세요. 즉 십자가의 사건을 주십니다. 그 신부의 가치성에 대해서 최고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을 뭐라고 되겠습니까? 바로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의 그 돈 어느 것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다. 1000조를 가져와도 그것이 이 신부에 비하면 너무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랑의 목숨으로 줘버려요. 목숨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준 지참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참금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즉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로 준비해야 됩니까? 뭐로 준비해야 되겠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지창금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지창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여러분 신부 단장, 즉 신부의 지창금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단장하려면 큰일 납니다. 즉 신랑의 아버지가 주신, 즉 신랑이 주신 지창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창금이 무엇이냐? 바로 신랑의 목숨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보혈로 준비되어졌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부 단장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금 신랑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그 4장에서 지금 이렇게 그 보아스의 일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게 되면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서서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 앉더라.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았더라.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그 보아스에게 있어서 지금 보아스보다 이 룻, 즉 나오미에게 있어서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을 지금 이 성문 곁에서 앉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증인으로 또 누구를 앉게 했냐면 그 도시의 그 장로 그 10명을 데려와서 증인석에 앉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4절에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내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내게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아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개념에 있어서는요. 쉽게 여러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독도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독도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개념에 있어서요.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은 영원토록 자기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땅 내 거 하면서 막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이 내 땅을 내가 다른 사람이 구입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희년, 이 50년째가 되게 되면 다시 그 모든 그 주인에게 다시 그대로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개인의 소유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오미, 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모압으로 떠날 때 이 땅을 팔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지금 이 나오미에게 지금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이미 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회복하려면 누가 회복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나오미의 친족이 그것을 회복해 주면 이 땅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물으려면 이것을 물을 수 있다. 즉 이것을 네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네가 회복시켜 주겠느냐. 그러니까 친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놀라운 거죠. 본인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보아스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오미의 그 땅만 네가 회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바로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도 같이 사야 한다. 그래서 룻이 너의 이제 그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 아내가 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그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친척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보아스가 네가 나오미의 재산을 땅을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룻도 너의 아내로 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는 그럴 수 없다. 그 전에는 그 재산은 회복해 주겠다고 했어요. 왜 회복해 주겠다고 했냐면 이 나오미에게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엘리멜렉도 죽었지 않습니까? 또 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론과 기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회복해 주어도 나오미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남편도 없어요. 나오미에게 자녀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사서 나오미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다 하겠다, 감당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룻인 거예요, 룻. 이 룻을 너의 아내로 이제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내로 사게 되면 이제 이 먼 친척과 이 룻 사이에서 누가 나옵니까?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 딱 나와버리면, 자녀가 딱 나와버리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재산이 고스란히 누구의 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나오미, 즉 엘리멜렉의 집안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6절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할 것을 이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지금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이제 그런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먼 친척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첫 번째 며느리였던 그 오르바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나오미 집안 망했다고 하면서 떠나가요. 떠나가게 되자 이 오르바는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딱 끝나버려요. 이 먼 친척은 이름도 안 나와요. 사실 여러분 이 먼 친척에게 지금 무엇이 왔냐면요 기회가 온 겁니다. 무슨 기회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의 혈통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이 먼 친척에게 왔어요. 근데 이 먼 친척이 그냥 자기 머리로 꼼수 부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는 이 먼 친척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반대로 그 오르바도 마찬가지요. 끝나버렸죠. 근데 이 기회를 누가 잡았습니까? 룻이 잡고 있고 또 누가 잡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과 우리가 그 함께한다. 어떻게 보게 되면 별것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 뭐 이스라엘 나라가 뭐 별것 있나.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이 룻처럼 엄청난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를 기가 막힌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신을 벗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기 신을 벗었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 신을 벗었다라고 하게 되면 모세가 한번 벗은 적 있었죠. 모세가 그 그 나무 밑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 그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종은요, 주인에게 갈 때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신발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을 벗고 간다는 것은 그 주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주인이 그 종의 신발을 신겨줘요.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갈 때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신발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이라 하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신기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신발을 벗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이 나오미와 이 룻에 대한 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제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신발을 벗었다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음으로 인해서 모든 그 주권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레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장로 그 10명들을 통해서 네가 증인이다 라고 한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11절 말씀이요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라고 하면서요 그 장로들이 희한하게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 1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룻 때문에요, 너희 집안에 지금 이제 룻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즉 이방인인 룻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여인이 들어간 것을 뭐로 비교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이 나오잖아요. 즉 이스라엘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이 룻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짐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어집니까? 아세요? 누구를 해서 회복되어졌어요? 룻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내가 어떻게 이 자녀에게 떡을 주지 어떻게 내가 개한테 떡을 주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어. 하면서 주님께서는 어디를 위해서 오셨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그 이스라엘이 거절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가 누린 줄 아십니까? 우리 열방이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들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통해서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열방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똑같은 원리죠. 이 나오미 이 집안의 이 유다 지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을 이어나가는데 이 축복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받아야 할 것을 룻이 받고 있잖아요. 이 열방이 받고 있잖아요. 또 이 열방이 받았고요.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또 이방인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누가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인해 가지고 열방이 구원받았고요. 이제는 열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누가 구원받을 때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라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유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 왕권을 이어나가는데 누가 이 역할을 합니까? 회복하는데 다말이 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와 이 보아스, 때로는 이 나오미와 이 룻, 이 관계가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일부러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한 감람나무가 있다. 즉 올리브 나무가 있다. 근데 한 올리브 나무는 참 올리브 나무다. 한 올리브 나무는 돌 올리브 나무다. 근데 그 한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 돌 감람나무를 띄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젖을 붙였다. 그래가지고 한 감람나무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에서 로마서 11장과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나가냐면 지금 말씀 보게 되니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오미가 있잖아요. 그 나오미의 그 집안을 누가 회복시켜주고 있습니까? 룻이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방을 두고 계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두고 계신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을 버려버리시고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자신이 함께한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 동시에 열방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열방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즉 그 아들의 그 비유에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아버지는 큰 아들도 사랑하지만은 둘째 아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 또 아버지는 누굴 또 사랑하고 있습니까? 큰 아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원루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열방을 버리지 않습니다. 열방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그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그 일하심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도 그 신부의 그 영을 가지고 이제 그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